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의 불행과 행복,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로부터 기쁨의 십자가로 나가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7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이라는 것은 한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어떻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가치, 여러 가지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의 원칙입니다.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그런 조어입니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두 축이 있어요. 일반 은총 안에서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C자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한 것은 C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C자로 시작하는 것이고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시간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는 뮬인데 물자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는 시간과 함께 물질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물질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냐, 물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가운데 내 몸이 가장 중요한데 몸을 드려야 되고 내 몸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시간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마다 항상 오늘도 합당한 물질이 있고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한을 안 받을 때 시간과 물질의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옷을 입을 때요. 영광의 부활의 옷을 입을 때, 그래서 영광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천지 창조와 함께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성육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 죽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선포, 창세기 3장 15절 원시 첫 번째 복음,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오늘도 여자의 후손이 이제 하와가 그의 후손을 낳는데 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선언 위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런 뜻입니다. 타버나클,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육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바로 물질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전상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몸을 들인 사람이 있죠. 그 누구일까요? 여기 제7대라고 써 있네요. 아담의 7대 손이 누구입니까? 유다서에서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끼리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은 죄인데 우리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다 나의 기쁨을 찾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달은 후에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불행한 삶일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에녹이 그렇게 산 것은 참으로 행복한 축복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도 무엇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주권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완전히 분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끌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네가 유대인의 왕 아니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왕의 옷을 입어야 되지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희롱의 의미로 입혔습니다. 네가 왕이면은 면류관을, 왕관을 써야지. 가시관을 꼭 씌웠어요. 그 찌르게 될 때 피가 나면 그 모든 고통을 다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희롱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이렇게 아주 탐욕스러운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하는, 그렇게 경례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례를 해요. 그러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습니다. 꿇어 막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 막 이와 같이 희롱을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도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으시냐 말이죠.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벌레 먼다도 못한 로마의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받으며 수많은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꿋꿋이 다 참으셨으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도로 벗겼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가게 될 때 오늘도 무거워서 쓰러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이 지나가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골로부터 멀리 구레네,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불행과 행복, 그랬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다 불행으로 여겼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필이면은 로마 군병들에게 징발을 당하다니,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병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그의 이름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가 바로 누구입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며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육신의 어머니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의 보호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고 모든 것을 헌신해 섬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은요,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가 서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안으로 끝났구나, 그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안으로 끝났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모든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은 말하기 문안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얼마나 로마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그의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오늘도 그의 모든 삶의 변함과 그 몸을 들여서 산 제사로 드린 사람들, 오늘도 영광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 구원받은 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것은 구약시대이죠.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은 현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사람들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이기는 자들,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들어갈 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QST하게 될 때 그 영적인 참된 의미 닥트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억지로 지워서 십자가를 진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여기 이집트 왼쪽 구레네 지역인데 이곳으로부터 그가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칠 때는 건 무명의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무명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이후에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영광의 가문, 교회의 일꾼된 이기는 자들, 장차 왕으로 들어갈 자들, 이 땅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 누구로부터 씨앗이 뿌려졌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때는 불행의 십자가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고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변화가 돼서 온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승리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무명의 가문, 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를 섬기게 될 때 이런 영광의 가문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제자들은 더 어디를 갔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뵙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주를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은 진실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잤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가시는 길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러 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막 차리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모두 다 도망갔어요. 하나같이 도망갔어요. 근데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하고,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한 청년, 제자들 가운데 한 청년. 마가복음은 여기 한 청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됐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아주 깊으신 역사죠. 이게 마가가 기록했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이 마가복음은 AD 65년 70년대 기록됐습니다.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죠. 이 로마인은 정복자며 정복한 이유가 모든 정복한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요. 예? 로마에는 로마 시민들보다 더 많은 수많은 그런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노예로 섬기신 하나님이시다, 종으로 섬기신 그리스도이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도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역사하신 가운데 마가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한 청년이 누구였냐면 마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청년. 그도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결국은 그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어요. 무리하게 잡히게 될 때 그 혼입을 버리고 말이죠. 마치 도마뱀이 자기가 이렇게 포획을 당하게 될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하냐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말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렇게 섬기겠습니다 막 약속을 했죠. 근데 그 말은커녕 그 사람을 더 찾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제가 있느냐,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느냐,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말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가 곧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성경이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모두 다 주님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3번 기도했으면 인격적으로 자기의 원을 내려놓고 자신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십자가를 졌습니까? 마침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이 그를 붙잡아 억지로 같이 가게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다 아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게 될 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해야 안 붙잡히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니면 제 아들 둘러보면서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알아야 되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할 뿐만 영광스럽고 구차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다 구차해요 말하는 것도 누구를 한번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가 있고 원치 않지만,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께서요 그래 나사렛 예수를 찾아 저리로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한 것은 믿음으로 한 거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그라고 담대히 자기 자신을 밝히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을 붙잡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가셨냐면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 자원함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변화되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일까요? 여기 뭐냐, 무명의 가문에서 영광의 가문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게 로마 성경을 같이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바로 구레네 시몬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과 같이 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시몬이에요. 시몬은 시브리어 사마, 순종하다, 청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로부터 나온 것이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는 또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왼쪽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투어로 온 게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그 시대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인데 그가 나귀를 탔는지 걸어왔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평범한 가정이기 때문에 걸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오늘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게 될 때 적어도 수개월을 걸어서 와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도 우리는 예배는 항상 우리 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와야 되고, 그렇게 성령의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바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신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문, 그의 모든 가정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오늘도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되지 말고 항상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 목적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는데 로마 군병은 그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죠.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계획된 것이었고 의도된 것이 없었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쓰러지고
예수님은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쓰러지고 떨어졌어요. 그분의 인성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형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퇴근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징집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징집해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멀리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사실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게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그게 뭐 불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불행이다.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재수도 없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불행일까요? 여기 사람이 볼 때는 것이 불행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시몬도 그러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만일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것을 불행으로 여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의 자손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막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쓰러지고 처형당하기 위해서 처형당하기 위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그분의 만왕왕으로 보이냐 말이죠. 이 영적인 참된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나사렛 그냥 총구석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듯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성경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 억지로 가게 하다는 것은 헬라어 앙가리오예요. 앙가리오. 예. 이게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중드는 자가 되게 하다,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공적으로 징발하다, 가도록 강요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 하다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죠. 이런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냥 억지로 섬길 때가 있죠. 시중드는 자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순서가 들어와서 난 하기 싫은데, 그것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할 때로 있죠. 또 가도록 강요될 때가 있죠. 상황이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물론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데 강제로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길, 그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까지, 그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서,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恩을 붙잡았지만 너희들의 시작은 다 이와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로 가는 출발점, 믿음의 길이다, 섬김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없이 시작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길을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건너뛰고 예수님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다 출발점이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억지로 무엇인가를 가게 하는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출발도 못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지 주님을 섬긴 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시발점은 항상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진 것처럼 가는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갔어요. 십자가 세워지는 골고다까지 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골고다 십자가를 지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상 칠언과 함께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이 잠잠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외치 엘렐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왕, 백부장이 고백했죠. 이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로다. 이 모든 일을 다 목격한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이 구레네 사람 그에게 만약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지지 않았겠다 하면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를 못하죠.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말미암아 세우렐로 로마서 16장은 그의 아들 루포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루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비견되는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들, 그 시대에 있어서 완전히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교회를 세운 복음과 그리스도를 섬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과 뿐만 아니라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만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기를 시작해서 그리고 조금씩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바일점은 억지로 진 십자가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모든 말을 닮아가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작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로부터 오늘도 영광의 가문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기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과 5개가 있습니다. 사과 5개 중에서 이 2개를 먹었어요. 하나 먹고 2개를 먹었어요. 그 몇 개를 남았을까요? 예, 딱 보이는 게 3개죠. 그래서 3개 남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산술적인 것이죠. 수학적인 거. 예, 이 문제가 아니면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면 믿음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를 그냥 퀴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몇 개 남았습니까? 예, 지금 역지사지라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3개를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2개 남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알지 않습니까? 예,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몇 개 남았느냐 하게 될 때 2개 남았다. 왜? 2개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예. 독자 이삭을 드렸으니까 아무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남았냐면 독자 이삭이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롯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지요. 장막을 버리고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자연이 무엇도 잃어버렸습니까? 제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돔성에서 그는 어느 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때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인데 결국은 심판하셨잖아요. 그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멀리 소돔성이 불과 유황비로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롯이 2딸과 함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무엇이 남았어요? 예.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왜?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단이 없는 삶은 시간도 드린 적도 없고 물질도 드린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 반대로 오늘도 장막과 제단 생활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독자 이삭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드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무엇이 남는 겁니까? 사람들은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을 남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 뒤에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되고 이 땅에서는 반드시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것이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생신도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뭐도 드려요. 선물을 한다든지 식사를 준비하든지 물질을 드려야 되잖아. 이게 인격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독자 이삭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시간도 물질도 지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소돔성 안에 쌓아두었는데 소돔성과 함께 다 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두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롯은 패배한 자예요. 아브라함은 승리, 믿음의 승리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대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참 여러분 이 묵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세요. 진짜 그러한가? 왜 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가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참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 뒤에는 그분을 만나고 믿고 그의 온 가정이 변화돼서 완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 섬기는 영광의 가문을 이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 승리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시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완전히 무드셀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300년 완전히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몸도 드리고 몸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물질과 필요한 것을 다 드렸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온도 이와 같이 그의 시작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오늘도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가 보내 로마 교회의 훌륭한 오늘도 제목 버팀목에 된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영광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이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너로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되게 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맘을 씻어서 내 마음을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으르네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시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곳곳에서 오늘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온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랑으로 치닫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법안이 올라오고 이번에 또 정의당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국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의당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깨게 하여 주시고 뒷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권자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잘 믿음과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않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야 쉬운 연약한 질그리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고 악한 자로부터 왔는데 이 세상도 다 지나가 버리고 정욕도 다 쇠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를 지키고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힘을 다하여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